우리 이사야서 43장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임박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길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에 강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택한 자들만 물을 마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들짐승들도 그 물의 강물에 의지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1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짐승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짐승들은 그냥 광야에 살고 있는 거기 이 강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들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하했던 짐승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그 강수를 마시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가지고 이 곧 나타낼 일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이 날 만큼 정말 위대하고 일어날 법하지 않은, 그러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벨론 포로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일 이상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신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나타나고 거기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이방 사람들을 비롯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보라로 시작합니다. 보라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놀랄 것이다, 놀랄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핍박하였습니다. 그 핍박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았는데 그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 광야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생명의 강수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역자, 그 반역자도 찾아 구원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수요 교회의 핍박자, 예수님의 반역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승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패배하면 도시나 국가는 죽음, 전 재산 몰수, 아니면 평생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전쟁에 임하게 되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고대합니다. 그것이 승전보입니다. 승전보는 죽음과 종살이와 그리고 늑탈로부터 해방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라로 시작해요. 보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전체적인 이사야서 52장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의 말씀을 종의 노래의 네 번째 파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때 첫째로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나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명예와 가문이 회복되고 성전 건축이 결국은 지속되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죽었다, 총독 다뜨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고 역사적인 문헌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가 너무도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너무도 놀라워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700년 전이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도 잘 그리고 세심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복음서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너무도 닮아 있는 구절이 시작되는 이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가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 그렇게 불렀고,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전체 부분을 이 성경의 지성소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여호와의 종을 고대하면서 그러면서 이 회당에서 모였을 때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안 읽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읽지 않기 시작합니다. 정규적인 읽기 가운데서 그것을 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2장부터 시작해서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이 읽으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니까 랍비들이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기를 쓰고 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더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메시아 예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이제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2장 13절 첫 시작은 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목하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우리 지금 이 예언자가 이 선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항을 지금 집중해서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 긴장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첫 시작이 뭐냐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여러분 혹시 좋은 성경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형통하리니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의미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형통하게 사셨습니까? 형통하게, 이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순순히 순조롭게 아무 장애물 없이 그렇게 잘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말은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해서 결국 그 목적을 이룬다.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결국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지혜롭고 사력 깊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당나귀 예언도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아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성취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적인 순조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노력과 관심과 그리고 세심한 배려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능히 극복하셔서 약속과 예언과 맡겨진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형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리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받들어라는 말이 들어 올려졌다는 의미죠. 들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높이 들려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삼중으로 높임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삼중의 높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결론이 딱 나 있는 말이에요.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지존자라고 부르는 존재는 인류 가운데 이 성경에서는 단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감남산에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그 산의 끝자락에서 명하셔서 나귀를 가져왔거든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7장의 말씀대로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자 같은 분이 가셔서 대관식을 치르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이 왕으로, 열방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관식을 치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이퍼라는 분은 이 삼중승기를 들어 올려지는 것,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지극히 높아지는 것, 보좌에 앉으신 것, 그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세 개의 동사, 높아진다는 세 개의 동사가 쓰여지는데 첫 번째 동사 받들어는 능동형입니다. 능동형이고 높이 들려서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건 능동형입니다. 여러분, 마치 수동형처럼 쓰여져 있지만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려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사두개인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도록 주체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세상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피하고 싶으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려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받들어 이 부분에 종속되어서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졌습니다. 올라가실 때 그때는 죽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올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셨다가 죽임당해서 저 지옥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옥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맨 마지막에 지극히 존귀하게 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52장 13절은 서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셨다가 올라가시게 됨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극하게 높여지는 부활, 승천과 대관의 사건을 13절이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행동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실 때 첫 번째 부분이 바로 14절의 내용이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놀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미슈하트라는 그의 용모가 타인보다 상하였다는 말은 파멸되다, 부패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훼손이 신체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신체의 고난과 훼손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 그래서 육체의 상처를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그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신체적인 훼손을 당하셨는지를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다는 말은 그냥 깜짝 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놀라서 영혼이 황폐하게 될 만큼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서 마치 소름이 돋도록 오싹하게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를 보시면서 놀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봤는데 그만큼 놀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영화를 보다가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영화관을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보다가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끔찍한, 영화로 봐도 그렇게 끔찍한 그런 훼손을 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놀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발견하시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훼손이 원래는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끔찍한 훼손을 당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황폐하게 될 만큼 놀랄 정도의 훼손을 당하신 일이 원래는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열방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입을 보응하리니. 여러분, 이 소식이 결국 알려지게 될 것이고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입을 봉하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끔찍해서가 아니라 그 끔찍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동에 젖어서 놀라고 입을 다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뉴스고 새로운 이야기거리고 새로운 차원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 아래 다 인류가 경험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재탕하는 거죠.
패션도 도는 것이고 스토리도 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에 말씀하시는 바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그 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는 인류가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서 들을 때에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스토리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그리고 가슴 가운데 둘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위에 약 20개 정도의 주요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20개 정도의 주요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요한 얘기는 네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도는 절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일으키신 일이 너무도 위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놀라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정말 놀라서 그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과 눈을 뗄 수 없는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아직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강타해서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흘러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계절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발견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발견되어서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아시고 그 고난의 스토리를 다 아시죠.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의 수맥을 뚫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새 일을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길과 강을 내시는 일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하게 죽으셔서 그래서 사람들로 놀라게 하고 대경실색하게 만들고 이 영혼이 황폐하게 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역사 가운데 드러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높이 들려서 죽음 가운데로부터 끌어올려 주시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왕으로 대관하시면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부활의 권능과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저 담담함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놀라고 입을 봉하고 아버지 입을 다물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승천을 묵상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